오늘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많은 전쟁의 소식, 그 다음에 기근의 소식, 지진의 소식,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지막 때가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의 소식이 들릴 때에 우리는 자주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다, 주님 오실 때가 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걱정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혹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혹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조금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본문을 보면서 혹은 이제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좀 바로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언제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만드는 이 성전 너무나 화려했고 규모도 대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성전 건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셨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이려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이 성전이 다 없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조용히 나와서 그 앞에서는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성전을 보였다면 이제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묻게 됩니다.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언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사죠.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큰 생각을 되게 충격을 받았고 성전이 무너질 정도면 이거는 세상이 끝나는 때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성전 무너지는 거하고 세상 끝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제자들은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딱 생각난 건 마지막 때가 되겠구나. 그래서 언제 그런 일이 있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전 파괴와 말세를 연결시켰는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생각들을 교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쭉 들어보면 제자들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얘기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세요. 그죠? 언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대한 하나의 첫 번째 오해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항상 언제 그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늘 때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죠. 제자들도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는 신경 쓰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언제 다시 오실까요? 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분명히 성경이 얘기합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때에 신경 쓰면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 날을 좀 알면 그러면 내가 잘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때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어떤 그 순간을 알고 내가 그것을 알면 지식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때다
라는 생각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 신경 쓰지 말아라. 예. 다른 부분에도 보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전혀 대비하지 못하는 그때에 일어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에 대한 관심은 접어두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때에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는가?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예수님은 그 상황을 대하는, 그 상황에 대한 태도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사람은 언제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것을 맞이하고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첫 번째 보면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뒤에서도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가운데 하나,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지막 때는 아닌데 너희가 이런 미혹이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지 않게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다, 또 뒤에 보면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그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그런 지속적인 시도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미혹되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서도 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두 번째 태도, 중요한 태도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운 소식이 들릴 수 있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때 같은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지막 때인데 지금 세상이 굉장히 어지러운데 어떡하지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기에 더 이상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미혹을 받지 마라. 그죠? 이거 중요하고요. 이건 이제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은 끝까지 견뎌라,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어떤 시기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너희들은 항상 주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있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좀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오해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환란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성경을 잘못 이렇게 이해하는 오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시면 2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징조를 묻잖아요. 예수님이 징조는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 징조가 제자들이 생각하는 징조는 성전이 무너지니까 정말 세상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언제, 그리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6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그때가 언제입니까? 끝은 아닌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란 이런 게 있으면 마지막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끝이 아니에요. 그게 있다고 해서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전이 무너진다고 해서 끝이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엄청난 일이 전쟁이 있어도 끝이 아니라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라고요?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 무슨 큰 일이 일어난다고 절대
두려워하거나 동요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말세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예수님 그 시기 때부터, 그때부터 말세인 거예요. 계속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까지도 마지막 때예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고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초점이 그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면 끝이 일어날까? 그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근, 환난, 문제들, 여러 가지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긴 있겠지만 그것은 마지막 때에 쌓이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이 정말 알고 싶었던 마지막 때에 쌓이는 어떤 것일까? 말세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그래야 끝이 오고, 그때가 끝이지, 지진이 일어난다고 끝이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난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쟁은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지진 계속 있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말세구나, 마지막 때구나, 어떡하지?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된 관점을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야 하겠지만, 있을 것이긴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때가 아니라 시작이고, 그리고 끝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지럽고 환란이 있고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징조입니다. 정확한 때는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징조는 있을 것인데,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때야 비로소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어떻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있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 것 같으세요? 모르죠, 그죠? 근데 100년 전보다는 충분히 다가온 것은 분명합니다. 100년 전 정도만 해도 이 조선, 여기에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었는데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지금 북한도 아직은 믿는 사람이 있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권에 복음이 전파돼야 될 일들이 아직 남아있긴 한데, 많은 선교사님 지금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요즘엔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복음이 전해질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우리의 관심사가 세상의 어떤 환란과 어떤 환경, 상황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마음을.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의 전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우리가 좀 오해를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첫 번째 그 인식, 성전이 파괴되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일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의 이 잘못된 생각,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셨는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것만은 무너지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것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개인의 사로 생각해 보면, 하나의 그냥 작은 일례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고사 칠 때 수능 잘못 치면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는 진짜 어리석은 학생들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만은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성전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다른 건 다 무너져도 우리의 자녀만큼 절대 잘 돼야 돼 이렇게 했는데 자녀가 혹시 문제를 당하면 내 삶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들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아, 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이러면 말세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들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우주적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역적 교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들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툼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극복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흥망성쇠를 가지는 것이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어떤 잘못된 관점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무너지지 않는, 그러니까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것이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무너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꽉 잡고 나의 명예, 내가 성공하는 것, 내 가정이 잘 되는 것, 나의 사업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은 꽉 잡고 있는데 오히려 진짜인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거는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고 이런 마음은 올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이제 우리는 복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들으실 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가 아니라 반응,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특별하게 환난,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다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히 견고히 서서 지금도 증거되고 있는 그 복음과 진리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에 그때 우리는 진정 이 땅 가운데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마음이 여기저기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는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고 있는가? 지금 주님은 어디까지 일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자꾸 생각하셔야죠. 저기 지진 난다고 지금 일본에 엄청난 대진이 일어나니 많이 막 그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자꾸 마지막 때다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랬을 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다 보면 이제 나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다른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이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헌신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도로 보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막 거기 언제일까 막 이런 때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모함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